고난 주간 첫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406쪽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06쪽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천천히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이 말씀으로 크신 은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주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 모든 여정, 그 여행길을 우리도 따라서 걸으며 함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우리도 또한 주님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난주간을 선포하고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이 마침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실시하는 기간에 지금 고난주간을 지키게 되었고 또 부활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지만 오늘 이 예배의 영상을 함께 우리 성도들과 공유하고 그리고 주님이 당하신 그 고난, 그 고난이 우리도 동참하고 우리도 따라가는, 그래서 경건하게 한 주간의 시간을 보내는 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함께 찬양을 했던 149장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십자가를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올려졌던 이미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생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곧 이어지는 질문이 됩니다. 빌라도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만한 죄가 없었다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연거푸 3번씩이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죽임을 당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 어제 설교에서도 잠깐 언급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쓰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책의 제2부는 그리스도는 왜 죽으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세 가지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첫째는 가롯 유다의 탐욕 때문이었습니다. 둘째는 제사장들의 권위에 대한 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빌라도의 비겁함 때문입니다.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책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씁니다. 가롯 유다의 탐욕은 우리의 탐욕이고 제사장들의 권위에 대한 시기는 우리의 시기이며 빌라도의 비겁함은 우리의 비겁함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은 자발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언급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니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약하면 예수님께서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십자가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어린 양 같이 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이유, 여러분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체절명의 어떤 오점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판단의 착오, 미스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실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찬송가 305장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송가 305장 1절과 2절을 함께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찾지 않으셔도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시작해서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네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하나님을 배반한 인생, 그리고 자기 자신을 숭배하도록 자아도취된 인생, 그러면 그럴수록 죄만 쌓아가는 인생, 그 죄의 대가가 영원한 죽음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 우리는 그 인생을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은 죄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이시고, 그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을 아버지께서 친히 담당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계명을 따라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제자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환상을 보았고 그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장차올 일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보았던 것은 하늘의 일이었습니다. 그 하늘의 일의 몇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지금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셀 수 없는 무리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셀 수 없는 무리들, 흰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한 20여 명 남짓 이렇게 와 계십니다. 여러분, 20여 분이 소리를 맞춰서 이 본문을 읽는다면 그렇게 큰 소리로 읽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정도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셀 수 없는 무리가 한 목소리로 구원하심에 대해서 노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웅장함과 그 선포되는 위엄,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가 없을 겁니다. 셀 수 없는 무리들의 그 외침, 여러분, 그 외침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기를 내어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오직 이 한 가지만을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목소리가, 하늘 보좌에서 울려나는 이 목소리가,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 귀에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임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셀 수 없는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쳤던 겁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구원의 역사. 오늘 사도 요한이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광경을 보고 난 이후에 이 영광, 이 사랑, 이 은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선포했던 것이, 어떤 악에도 지지 마십시다. 어떤 억압에도 굴복하지 마십시다. 어떤 착취 가운데서도 지지 마십시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무릎 꿇지 마십시다. 오직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음을 믿고 신앙 안에서 담대해지십시다. 이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이겨내십시다. 굳건하게 믿음 위에서 서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보좌 앞에서 셀 수 없는 무리가 큰 소리로 외쳤던 한 가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이기십시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억압과 어떤 고난과 어떤 착취와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십시다. 믿음으로 이겨내십시다. 구원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이겨내십시다. 오늘 하루도 유혹이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단은 우리를 숭배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오직 우리가 찬양해야 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 이 결단을 한 1분 동안 여러분 묵상으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구원하심이 오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십자가를 묵묵히 지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주님 우리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에 오직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우리 신앙 중심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 이 신앙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고, 주님 그래서 아버지 어떤 억압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어떤 수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이겨낼 수 있게 하시고, 시험과 유혹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중보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복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 교통하심으로 그 사랑을 깨달아 아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이 민족과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하도록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후엔 자유스럽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될 텐데요.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울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세계와 열방을 품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